여러분은 말싸움에서 이기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지는 편이십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겼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논리성으로 상대방이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길 수가 있고, 때로는 엄청난 기세로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 이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인 대화에 오감만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주눅들게 만들어 아무 말도 못하게 함으로 이기는 그러한 말싸움도 있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시비를 거십니다. 한 불쌍한 여인을 향해 시비를 거십니다. 먼저 이 여인의 상황을 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볼 때 대개의 부모는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 같은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지금 주님이 사람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죠? 유대사회의 문화를 생각해봐도, 아니 지금 우리의 문화를 생각해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를 개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싸움을 걸고 계신 겁니다. 일부러 그녀를 개 취급하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비를 거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두 팔을 걷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한껏 화난 표정과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2배, 10배, 50배로 돌려주는 모습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개 취급한 예수님의 발언을 그 어떤 검사보다, 어떤 변호사보다 더 냉철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잘못임을 따지고 들어서 예수님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는 주님이 거신 말싸움에 철저한 논리로 응대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기죽이는 무서운 기세로 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 말 앞에서 맞다고 말장구를 쳐주며,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비를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거지, 갑질하는 사장과 의린 종업원의 관계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의린 종업원이 굴욕적인 태도를 취한, 그래서 누가 봐도 말싸움의 승자는 갑질하는 사장이고 누가 봐도 패자는 종업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에 기분 좋아서 승자가 보여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싸움을 거셨고 말싸움에서 지셨습니다. 이 여성을 인정하시며 하신 말씀과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식과 지혜가 모자라서 이 여인과의 말싸움에서 진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 여인과의 말싸움에서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졌음을 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비를 거셨을까? 대체 왜 패배를 선언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걸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싸움을 거신 이유,
시비를 거신 이유, 바로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고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개라는 모욕을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취급받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부스러기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납니다. 한 돈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 4g도 되지 않는, 한 돈이면 4g도 되지 않는,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작은 것에 그런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g의 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볍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10g이라는 한없이 가벼운 무게지만 그 가치를 알기에 정말 소중하게 취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10g의 금은 부스러기 따위 취급받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스러기 따위에 기분 상할 겁니다.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디 감히 부스러기 따위를 말하냐며 분노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였습니다. 남들은 부스러기 따위라며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 귀중하게 다루어질 은혜였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 취급당할 게 아니기에 내가 개 취급당하는 모욕을 들어도 그 부스러기라는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시비를 거셨습니다. 왜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여인에게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부러 이방 여인에게 이런 모진 행동을 하신 이유, 굳이 이방 지역으로 찾아가셨던 이유,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목이 곧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나는 다른 민족 따위는 신경 안 쓴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택함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참 많은 혜택받은 이들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유대인임을 생각해 볼 때 이 메시지는 더욱 분명합니다. 그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자격이 되는 자들이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냐라고 말입니다. 비록 개 취급을 받아도, 고작 부스러기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이 결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알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싸움을 거실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자격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만큼이나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래, 이러면서 자격 갖추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너지시고 항복선언하십시오.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습니다. 그렇게 서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지키시면서 계셔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당신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말싸움에서 이긴 여인은 압도적인 논리나 기세로 주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보잘것 없지 않다는, 그것은 결코 부스러기 취급받을 수 없다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하다는 자세,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